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쪽에 에어컨 꺼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맨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치도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도 오늘 여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했는데, 이거 착하게 살고 뭐 이런저런 좋은 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선한 일일 텐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뭘 배우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잖아요. 저희 막둥이가 여러분 드무가 뭔지 아세요? 드무? 옛날에 궁궐을 이럴 때 이렇게 횃불을 세워놓잖아요. 그 옆에 물고기 떠는 그게 드무래요. 물고기 떠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제가 열심히 연구하는 건 아니고 화학 선생님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애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과학 연구상 그 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잘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10월달에. 근데 지가 한번 할 때, 물론 선생님이 하실 때 옆에서 선생님이 거들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워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잘 따라붙어가지고 3명이서 했는데, 제이가 그 중에 매일 발표자가 돼가지고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 받을 때 보니까 이름이 제일 앞에 있던데, 하여튼 지역을 배웠으니까 이제 드무에 관해서는, 드무가 뭔지도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걸 드무라고, 물 방아수 같이 이렇게 떠놓는 한 마리를 드무라고 한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드무, 너네 드무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가 배우고 지가 상 받은 건데, 어디 가서 드무, 야 그거 무슨 의미가 있고, 왜냐면 거기 이제 불이 어려면 도깨비가 쫓아가지고 뭐 이런 흉한 걸 막아주는 뭐 이런 의미가,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불만 끄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쭉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대본을 다 보고 있어서 봤는데, 전국대회 나가려니까 더 고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지난번에는 우리 여름에 아주 땡볕 30몇 도씩 올라가는데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구로다가 어떻게 좀 빛이 스펙트럼이 나가나 뭐 이런 거 열심히 막 저보고 불 켜달래요. 그래서 그 땡볕에서 불을 켜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막 줄줄 토요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10월달에 간다는데, 우리가 배우면 어디 가서 한 소리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그건 내가 배우고 아는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믿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네가 배운 일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그것이 경험이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두부가 아무리 누가 뭐 팥으로 내줄 수 있다고 해도 제인이는 두부가 뭔지를 어디 가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믿음이 좋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속량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누가 값 주고 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그러면 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늘 들어오셨던 얘기이시기도 하지만 익히 알고 계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저녁에 한번 저랑 이렇게 따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사함이라는 것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죄가 뭐겠어요? 세상에서는 언제 죄가 딱 결정이 돼요? 법을 안 지켰을 때, 그죠? 법을 안 지킨 거를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법을 안 지켜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건너간다. 뭐 경찰 없을 때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이 있을 때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경범죄 그래가지고 벌금이 10만 원짜리 벌금이 발부가 된다는 거죠. 60km로 제한 속도가 있는데 60km로 달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카메라에 탁 찍히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과속으로 가다 벌금이 착 날아가고 벌점도 착 붙는 거죠. 그럼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것을 안 지키면 죄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죠. 원래 죄라는 말은 화살을 이렇게 썼는데 화살은 어디에다 쏴요? 뭐 짐승을 잡으려고 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관역에 연습하려고 쏘든지, 그렇죠? 화살을 허공에다 대고 막 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놓고 관역을 내가 맞춰야지, 연습해야지. 그 연습해서 뭐예요? 뭐 동물 새를 잡든지, 뭐 사슴을 잡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지 화살을 매고 없이 그냥 이렇게 장난 삼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해요? 목적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 화살처럼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께로 가서 샥 바뀌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삐뚤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법을 어긴 것.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 그거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뭐예요? 뭐 세상에 보면 죄가 아닐 수 있고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취향의 차이고 성적인 기호가 다르니까 뭐 아무나 마음대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세상이 벌써 와버렸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게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질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자꾸 운동을 하고 그거는 질병이 아니라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열심히 연구 결과라고 내놨는데 사실 그것도 다 조작한 건데 그게 여러분 굳어져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적어도 정당하게 내 것도 지키고 남의 것도 지켜주려면 이런 것도 인정해줘야지 해가지고 지금은 서구세 같은 경우는 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추세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열심히 맨날 동성애 해달라고 데모하고 법만 들어달라고 맨날 괴롭히고 그리고 저희 9월달 이야기를 가면 전국적으로 동성애자 컨퍼런스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막 빨리 먹고 돌아다니는 거 뉴스에서 뉴스에서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흉하게 입고 막 돌아다니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견 생각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동성애 연애한다고 딱히 나한테 피해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피해주는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동성애라 하면 이 땅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명령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남자끼리 사귀고 여자끼리 사귀는데 어떻게 그게 번식이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가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법은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법도 물론 잘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뭐라고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안 받고 비껴나간 것을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설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아담으로 들어온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죄 사함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죄를 속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사실 중에 첫 번째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죄라는 것에 빠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중심적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내가 죄를 사함받았고 그 죄사함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정신이 막 치매에 드셔가지고 혹시 정신이 깜빡깜빡 하셔도 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뭐라고 표현해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값을 치렀다.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해 주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자가 되려면 종이 자유자가 되는 건 뭐예요? 속전이라는 것을 해서 다시 그 주인에게서 사오는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오셨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건 그냥 말로 선언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데, 한 영혼이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도,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할 거리가 산더미 같이 있어도, 여러분 나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사제가 네 죄사함을 받아라, 마치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사제들한테 가가지고, 신부들한테 가가지고 네 죄사함을 얻었느냐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끔, 고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겠어요? 이게 맞겠어요? 그거는 저쪽에 너무 실렸다고 하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는요,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정죄의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속죄했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속죄하고 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 아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문제, 그리고 이거를 자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죄값으로 사망으로 이르렀다는 확실한 증거라면, 거기서 속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살고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니까 자꾸 정죄감이 생기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떨 때는 그 정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부여에서 큰 뉴스 났잖아요. 아시죠? 부여에서 큰 뉴스. 그분들이 다 읍내에 있는 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부부가. 근데 그렇게 남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고, 또 한 분은 또 못 견뎌가지고 유명한 달려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저는 처음에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면 그걸 자기 안 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더랬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세상의 죄로는 사기를 하고 배임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생명을 던지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오는데, 자기가 꿈이 있는데 그게 흐트러졌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여러분 견디어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화살같이 바닥에 빗나가는 게 죄다라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들어왔던 죄가 어떻게요? 한 사람, 완전한 아담이셨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죄 짓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러죠.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제가 보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욕심이 있게 하는 죄를 낳으니까요.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래서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이 말씀까지 드리냐면,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속죄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거를 사함을 받고 백단에게 온 빚을 동반한 데 가서 멱살 잡고 휘둘리면서, 야, 네가 내 거 안 갚냐? 그건 판단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 물론 우리가 잘 두루 살펴서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늘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깨끗해지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편리가 있어서 육신에 살아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것처럼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죄가 빠지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죄를 미워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뭐 구약에는 뭐 전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뭐 사도 바울이 야 마가는 이제 더 이상 못 간다고 할 때 바나바랑 다투잖아요. 맞죠? 뭐 다른 애를 다투면서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성경을 그렇게 열쇠거리나 쓴 사도 바울도 싸웠다니까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싸워가지고 다시는 내가 마가 안 보겠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가. 마가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늘 판단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속죄하신 거기에만 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배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하신 방법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나를 정죄하려고 할 때, 나의 귓가에서 속삭이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물리치고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 머리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선한 행실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